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방문한 곳입니다. 고린도에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가 같이 텐트 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또 거기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도시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열의 그런 어떤 문제도 있었고요. 누구는 뭐 그리스도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해서 파당을 지어서 서로 분열하는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 나가서 또 교회 문제가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법정까지 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빈부격차가 있어서 심해서 그런 갈등, 빈부 간의 갈등이 또 표출되기도 했고요. 또 도덕적으로 문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침투를 많이 해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퍼뜨리고 확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교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종합병원이었던 거죠. 다 모든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에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선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편지를 써서 이제 올바른 가르침을 교회에 준 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고 이 고린도 후서는 오늘 우리가 본 거죠. 고린도 후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지만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는 단어가 총 9번이나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짧은 구절 동안 총 9번이나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간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위로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자기도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잘 삐지고 아주 안 그런 것 같지만 되게 소심한 면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연약하고 뭐 누가 조금 안 좋은 말 하면은 귀에 거슬리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위로를 받고 위로를 또 해주고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 난 강해. 나는 뭐 다 헤쳐나갈 수 있어. 뭐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만은 내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부정할 정도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유식한 말을 좀 하면은 그 철학자 니체가 있잖아요.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의 수준을 좀 가늠해 볼게요. 그렇죠. 예, 다 알고 있는 건데 혼자 얘기한 거죠, 그죠?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얘기했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필요 없다. 신은 부정했어요, 니체가. 이 니체 전까지 하면 철학사를 보면은 니체 전까지는 그래도 철학자들일지라도 신을 인정했습니다. 칸트 있잖아요. 칸트, 그 유명한 칸트. 예?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상 비판 이런 아주 대작들을 썼잖아요. 저도 그거 조금 읽어봤는데 도대체 너무 어려워서 전 참 힘들더라고요, 이해하기가요. 근데 이 칸트도 그런 철학서를 썼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그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신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인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칸트는. 근데 니체 이 철학자부터 해가지고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몰아내 버렸어요. 철학에서. 예, 철학에서 완전 하나님을 몰아내 버렸어요. 근데 이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니체라는 사람이 완전 기독교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니체가. 독일이 기독교가 아주 뿌리 내린 그런 나라거든요. 종교 개혁도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뿌리가 있는 나라인데 신성 로마 제국도 독일에서 생긴 것이고. 근데 이 니체의 할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예요. 독일은 루터교가 강하거든요. 루터교도 그 종교 개혁에서 이루어진 그런 교파예요. 그래서 같은 우리 기독교 개혁 교단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조금 뭐 성찬식 정도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 할아버지가 독일 루터교 목사였어요. 그리고 니체의 아버지도 루터교 목사라. 그리고 외할머니도 목사님의 딸이에요. 외할머니가. 심지어 엄마도 목사님의 딸이에요. 니체의 집안이 완전히 목사 집안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니체는 무신론자가 됐어요. 참 안타까워요. 믿음의 계승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하고 완전 무신론자가 돼버렸는데 이 니체가 핵심적으로 퍼뜨린 사상이 가르친 사상이 뭐냐면 초인 사상입니다. 초인 들어보셨어요? 초인 사상 처음 들어봐요? 철학을 좀 공부 좀 하셔야겠네. 여러분의 철학 책도 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철학책도 섭렵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섭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초인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독일어로 니체가 독일어로 위버멘시라고 했어요. 위버멘시. 위버는 이제 영어로 하면은 오버예요. 오버. 독일어로 위버고 맨시는 영어로 하면 맨이에요. 맨. 그래서 위버맨시, 초인 사상 위버맨시를 영어로 하면 오버맨이에요.
오버맨. 오버맨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하면 어떤 거냐면 슈퍼맨이라는 거예요. 슈퍼맨. 그러니까 니체가 주장한 건 뭐냐면 인간은 초인이 돼야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슈퍼맨이 돼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왜? 신은 없으니까요. 니체의 철학에서 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절대자가 없잖아요.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인간 스스로 힘을 길러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예? 발전시키고 해서 이게 초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초인 사상, 니체의 초인 사상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니체의 사상을 탐독했다고 그 히틀러의 자서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니체의 자서전을 탐독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자기 사상을 이제 독일을 그렇게 그 사상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거기에 니체의 사상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신은 없어요. 인간이 다 각자 슈퍼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독일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 독일 국민 스스로 힘을 길러서 강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죄라는 거 없다. 그럼 인간의 관념에 불과한 거다. 그 다음에 벌도 없다. 천국, 지옥 이런 거 없다. 오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이 니체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인류의 엄청난 폐해를 갖다 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삶을 보면은 결국에 니체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정신병원에 감금됩니다. 이 사상에서 신을 몰아내 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살아갈 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데 신을 몰아내 버리니까 완전히 사람이 미친 거죠. 또 슈퍼맨이 돼야 되는데 절대 인간은 슈퍼맨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미친 거죠. 그래서 정신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감금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신병원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인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바라야 돼요. 이게 좋은 겁니다. 정서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좋은 거고. 그래서 위로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 자, 오늘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뭐라고 하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위로의 하나님. 그다음 보세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예요?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나오죠? 그다음에 5절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이사야 40장 1절. 1절. 이사야 4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다 찾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해라. 이사야서는 재밌는 거 아시죠? 이사야
몇 권까지 있죠? 몇 장까지 있죠? 아는 사람 이사야 몇 장까지 있는지. 너무 쉬운 거 물어봤나요?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답을 안 하신 거죠. 66장까지 있잖아요. 성경 몇 권까지 있어요? 66권까지 있죠. 신약이 몇 권이죠? 오, 누구예요? 어떻게 바로 이렇게 39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거죠. 교육을 잘 받았네. 우리 기본 정도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우리 엘림 청년부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수준이죠, 그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재밌게도 66장인데 39장까지 보면은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막 바벨론 심판, 아수르 심판, 뭐 에돔 심판, 이스라엘 열방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이 다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사야 39장까지 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사야 40장에 와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사야 40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읽은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40장부터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어버려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마치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주로 많이 나오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사랑이 주를 이루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도 그렇게 재밌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첫 번째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까요? 구약에 있다가 신약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엄청 많죠. 예레미야 한번 보셨어요? 에스겔 한번 보셨어요? 저 처음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멋모르고 아무데나 쫙 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군대에서 성경을 한번 제대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딱 펴서 하나님 말씀이 뭔가 딱 봤는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나중에 알고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내가 뭐 이런 게 있어 딱 덮어버렸죠. 하나님 말씀이 뭐 이래?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고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죠.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말씀. 우리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사야 40장 1절에 처음부터 선언을 하신 겁니다. 왜? 위로라고 하는 건 복음으로밖에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위로라고 하는 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죄의 소식. 복음이란 건 뭐예요? 네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모든 사역을 너를 위해서 완성했어. 네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셔서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이 소식. 네 죄가 다 용서받았어.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고스란히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기독교 최초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최초의 공회예요. 공회, 공의회. 모든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 회의를 왜 열었냐? 여러 가지 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 할례를 행해야 돼. 너 안식일 지켜야 돼. 너 유대인이랑 똑같이 그렇게 너희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아. 유대인들이 이제 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 우리 율법을 다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돼. 왜? 하나님 명령한 거잖아. 이렇게 이제 막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공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죠. 일어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율법을 다 못 지키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한테 지우려고 합니까? 그건 외식이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공포합니다. 베드로가 딱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 뒤를 또 발언을 지지했고, 그래서 그 회의 때 결국에는 다 만장일치로 맞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게 되고 공표하게 되는 거예요. 땅 해서 이제 확정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그 총회의 결과를 각 교회에 편지를 붙여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교리, 이것을 전달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편지를 위로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의 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 그 복음, 그것이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한테 그것이야말로 위로의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내가 잘한 게 없는데 거저 내가 구원을 받아. 그럼 선물이구나. 난 잘한 게 없는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사역, 이 위로는 삼위일체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그 3절에 보면은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고린도 후서로 다시 넘어오세요.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이며, 성부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나오는데 5절 보세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우리의 위로가 누구로 말미암아 넘친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 성령 하나님은 어디 나와 있느냐?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서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성령님의 작용이 나와요. 어디냐면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 단어예요. 이 문장이에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한다.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는,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로가 우리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성령님이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조금 유식한 척을 해야 여러분이 저를 유식하다 보겠죠? 아니죠. 유식한 척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위로가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성령님을 다른 말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너무 어려운 것만 제가 오늘 질문하나요? 오늘 막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여기서 뭐라 그랬죠? 뭐라고요? 보혜사. 맞아요. 네.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보혜사가 근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좀 어렵죠?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분. 맞아요. 네. 은혜 주시는 분. 맞아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예요. 바로 보혜사가 파라칼레오. 성경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씌워졌거든요. 그리스어로. 파라칼레오인데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에요. 파라. 칼레오는 콜. 영어로 콜인데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는 뭐냐면 옆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라는 뜻은 옆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 우리 옆에 우리를 불러서 옆에 함께 하시는 분.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정말 되나요? 막 정말 어떤 그 나를 막 위로하려고 막 자꾸 말을 하는 사람? 옆에서 야, 너 위로해 줄게 내가. 이렇게 해서 자꾸 말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내 옆에서 묵묵히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네. 이 24시간 옆에서 항상 옆에 계신 거예요. 어떤 그 제가 뭘 본 적이 있는데, 연예인이 막 마약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그런데 그 연예인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었는데 자기가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어머니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머니가 뭐 했냐? 어머니가 늘 뭐라 하냐면 자기 시야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늘 자기가 보이는 곳에 있었대요.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매일 감옥에 옥바라질 하는 거예요. 와서 찾아오고. 그리고 늘 뭐가 있어도 항상 엄마가 이제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어떤 연예인이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24시간 내 곁에,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너무 외로워. 그럴 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람에게 이건 아무리 해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이런 게 있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이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고맙소라고 하는 그 조항조의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미스터 트롯인가? 거기서 한번 누가 불렀죠 그거를? 예? 예? 이명웅이 불렀나? 김호중이 불렀어요? 아, 글쎄요. 저는 김호중이 부르는 것보다 조항조가 부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예. 조항조가 이 부르는 목소리가 성악적으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수가 부르는데 그게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서 마음에 이렇게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가사가 이렇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래 부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가사만 좀 들을게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쭉 있는데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내가 힘들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내 손을 감싸며 울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세상이 등져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등 뒤에서 등 뒤에 그 눈물이 번졌어요. 그 뜨거움을 느꼈어요, 눈물. 이건 안 해도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예. 힘들다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아직 고생을 덜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예? 뭐 그럴 텐데, 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괜찮아 하면서, 예? 여러분 남편 결혼하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아내한테 가서 한번, 자, 여보 너무 힘들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나? 여기 이렇게처럼 괜찮아. 손등을 만지면서 등 뒤에서 울어주는 그런 아내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예.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딱 그때 이걸 들으면 무슨 생각이냐면, 맞아, 그런 분이 계셔.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야.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못 해준다고. 한두 번이지. 예? 어떻게 매번 그렇게 못해요. 저도 못하고 우리 아내도 못하고. 우리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예? 근데 그래서 바로 우리 그 하나님 보혜사, 중보자, 위로자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수고했어.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숯불 떡과 물고기를 구워준 거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났어요. 베드로도 떠나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떠나가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저런 내가 잡는 놈들 하면서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너희들하고 했는데 그렇게 나를 배신해? 저것들을 그냥 하면서 안 봐도 돼요, 예수님이.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고,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는데 그래도 또 갔어요, 제자들이. 도마도 예수님 만져보고 막 했는데 거기 또 갔어.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어부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예수님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숯불 구워주고 물고기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괜찮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인간이라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위로의 정말 대가시죠. 위로의 대가. 가장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괜찮아. 그 원래 어떤 자격을 논한다면 그 12제자는 그냥 사도고 뭐고 그거는 완전 싹 잘라버려야 돼. 그거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몇 번을 부인해요? 그 자격 없는 놈들이하고 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자격이 아니야. 무슨 자격을 논하지 마.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진정한 은혜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인 거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뭘 끌어올려야겠다. 내가 더 뜨거운 마음을 끌어올려서 막 해야겠다.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오래 못 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제 지금 20대, 30대, 40대 다릅니다.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지. 내가 뭘 만들어내가지고 내 열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후에 봅시다. 어떻게 돼 있는지. 10년 후에. 여러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부터 경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공로를 바라고 그분에서 나오는 그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진짜 신앙, 진짜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